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말 병상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 우리가 또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심각한 또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주 잘 조심하고 최대한 좀 접촉을 자제해야 될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그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강의는 계시록의 리더십이고 나머지 부서별로 올린 것들은 관심 있는 부서 다 들으면 좋겠지만 다 못 듣는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부서를 그렇게 일주일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우리 합회장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사중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정치적인 세계사, 다니엘 7장은 종교적인 세계사, 오늘 공부하는 다니엘 8장은 이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다니엘 11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보다 다니엘 7장이 더 자세히, 다니엘 8장이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 11장에는 정말 클레오파트라의 이름까지 등장할 정도로 그렇게 예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BC 603년에, 다니엘 7장은 BC 550년에, 다니엘 8장은 BC 547년에,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은 BC 530년에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중 평행 구조를 따라서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금머리가 사자로,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는 이제 이미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생략하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가슴, 곰, 순양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8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원년에 BC 553년에 이상을 받았고, 이제 다니엘 8장은 BC 550년에 이 이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이 두 뿔 가진 수양은 동일한 다니엘 8장 안에 20절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니엘 8장이 BC 550년에 받은 이상인데 페르시아 나라는 그 뒤로부터 11년 후에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을 통해서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메대 바사 나라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뿔인데 한 뿔이 더 길고 또 다른 뿔보다 길고 긴 것은 나중에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니엘 7장에서는 곰이 몸 한편을 들었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해서 통일된 제국을 이루었지만 나중에 바사 나라가 메대 나라를 누르고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것을 이렇게 뿔의 길이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 4절에 내가 본즉 그 수양이, 페르시아 나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수양이 이렇게 뿔로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서쪽에는 고레스 왕 때에 BC 547년에 리디아 나라를, BC 539년은 바벨론 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캄비세스 2세 때 BC 525년에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공격을 했고요. 북쪽으로는 다리우스 1세 때 BC 513년에 수구디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5절에서는 이 곰이 갈빗대 3개를 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애굽 이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표상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죠? 헬라 그리스 나라죠. 그리스는 수염소로 표상이 됐고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전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6절에서는 새의 날개 넷을 달고 있는 표범, 가장 빠른 짐승의 날개까지 달고 있는 그런 신속한 전 세계의 정복과 통일을 보여줬는데, 다니엘 8장 5절에서는 얼마나 빠른지, 염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뭡니까? 그리스 나라의 통일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다니엘 8장 21절에 이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랬습니다. 헬라 왕은 BC 331년부터 1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스 나라가 일어나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수염소 헬라 왕 그리스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더라. 이제 헬라가 그리스가 페르시아 나라를 정복한 기록을 다니엘 8장 6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표범의 머리가 4개로. 그래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로 넘어가기 직전에 젊은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유복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구에게 물려줄까요 하니까 너희들 중에 강한 자가 이 나라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막 부하장수들 간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4명의 장수에 의해서 4개의 지역으로 분열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로마로 넘어간 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머리 넷으로 묘사를 했고 다니엘 8장에서는 현저할 뿔 넷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다니엘 11장이 정확하게 사중 평행 구조로 탁탁탁탁탁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작은 뿔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작은 뿔을 뭐 어떤 로마 나라의 어떤 황제로 혹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세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이어서 일어날 중세 교황권으로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한 장만 가지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4개의 장이 이 사중 평행 구조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중 한 뿔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원어들을 살펴보면 네 방향 중에서 한 방향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서는 로마 교황권으로 얘기했고 다니엘 8장에서는 로마 나라와 로마 교황권 둘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로마, 정치적 로마가 망한 이후에 로마 교회가 정말 정치적인 나라이면서 또 종교적인 나라로 정말 이전에 있던 나라와 다른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 8장 10절부터입니다. 다니엘 2장의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다니엘 7장에서도 세계 역사를 보여준 이후에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 8장에서도 이제 이 재림전 심판을 여기서부터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여기 지금 군대의 주제, 만왕의 왕,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세기의 중세 교황권은 이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이 수평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했다고 하면은 이제 로마 교회는, 중세 교황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군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수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군대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별 중에 몇은 혹은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로마 나라도 그랬고, 왜냐하면 로마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니까 엄청난 핍박을 했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화형을 통해서 아주 무참하게 핍박했던 것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주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6세기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같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일을 했다. 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일을 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 8장 11절에서 12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지상 성소의 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인간 제사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로 지상 성소는 폐지되고 이제 하늘 성소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1844년 2300조의 끝에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고 1844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재림전 심판, 재림전 조사 심판, 대속죄 봉사 기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된 구약의 이 제사를 미사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성만찬에 드리는 빵과 포도즙을 사제가 축도하면 그게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고 그걸 받아 먹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 화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경의 구원의 계획을 왜곡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마리아를 중보로 기도를 드리게. 근데 참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요. 우리가 기도 드리면 잘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럴듯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구청장님 아는 형님이라도 모시고 가면 좀 들어줄 것 같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이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하는 인간적인 전통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오해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 제사장인 사제를 세워서 죄인으로 고해 성사를 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무용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회파하는 그런 참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신부님, 사제가 나오면은 신부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님 부르지만 영어로 부를 때는 Father 그럽니다. 아버지 그래요. 신부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를,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연약한, 자기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인의 죄를 고백을 받고 또 그것을 사해주고, 얼마나 참남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대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예를 들면 평신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덜 들어주시고, 집사님이 기도하면 조금 더 잘 들어주시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들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더 잘 들어주시고, 합회장님이 기도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중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 숭배는 안 하지만 잘못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하나의 우리는 마리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다, 어린아이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연 것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마하게 하는 죄악은 로마 제국이 지상 예루살렘 성정을 파괴하고 로마 교황권이 하늘 성소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 직분을 아까 그런 화채설과 미사와 고해 성사와 마리아 중보와 이런 것들로 다 파괴하는 이런 이상을 보고서 다니엘이 얼마나 놀랬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런 참남되고 이런 망령된 일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하고 답답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좀 2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그칠까? 며칠 전에 그 감염내과 교수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신문 글을 올렸는데 앞으로 3년은 더 갈 거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참남된 일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이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은 이 재림교회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절입니까? 이 한 절 때문에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 8장 1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소에 대해서. 그래서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경에서 성소에 대해서 공부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성소에 그 뜰이 있고 뜰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봉사가 있는데 성소의 뜰 봉사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얘기하고 이제 성소 봉사는 예수님의 하늘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뜰 봉사 기간에 이 지상 봉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이 2300주야가 마쳐지는 1844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것은 구약의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BC 550년에 이상을 받았으니까 1800년도면 얼마나 끝입니까? 2000년도 넘게 걸어야 돼. 아주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자라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이 봉함된 이 다니엘서가 언제 풀려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그때에 그래서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다니엘이 봉한 책이 이렇게 풀려지죠. 또 2300주야 이게 지금 2300주야라는 이 해석은 우리 해석이고 2300 낮과 밤 이렇게 되지만 원어는 야주가 맞아요. 야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7일 천지 창조를 보면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그래서 안식일 제7일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근데 뭐 안성홍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뭐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임으로 그렇게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데 그래서 2300 저녁과 아침입니다. 그래서 2300일이지만 우리가 이 상징적인 부분을 해석하면 2300년 그래서 2300년의 그 기산점은 이제 다니엘 9장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점을. 다니엘 7장에서 재림전에 있게 될 성도를 위한 조사 심판의 내용이 이제 다니엘 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소를 통하여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소가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의식이 행해지는 구약의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에덴 동편에 뭘 했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것으로부터 제사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의 제단 성소,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성전 성소, 그러다가 십자가로 지상 성소가 폐지되고 이제 하늘 성소 시대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과 34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절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 봉사, 지성소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 7장의 재림전 조사심판, 다시 말하면 1844년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속죄 봉사 기간입니다. 지성소 봉사, 지성소 시대. 그래서 예전에는 또 무슨 지성소파도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막 지성소 아니면 얘기를 안 할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재림전 심판 시대에 대속죄 봉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까? 막 일부러 막 학대하고 자학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중 예배도 드리고 연합 기도도 하지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시간에 새벽 미명이든지 저녁 고요한 시간이든지 아니면 좀 인적이 드문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올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뭐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년에 다음에 죽기 전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루면 안 돼요. 이것은 속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구원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 재판은 보는 것만 가지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은밀한 것, 사람 몰래 했던 것, 그런 것까지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갔죠. 그러면 이제 이 세대들은 지금은 뭐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정직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어떻게 합니까?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들이 취임 선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막 법도 피해 나가고 그렇게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세금 같은 경우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부모들이 다 교회에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다 신앙도 잘 하는데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탈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럼 없이 자녀들이 앞에서 오히려 또 자랑을 해요. 탈세하고 부정하고 했던 걸 자랑을 해요. 나 이렇게 숨겨가지고 세금 많이 안 냈다 그러면 자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고 잘못한 걸 자랑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세들은 그런 정직한 그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이 2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고도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림전 조사심판 대속죄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눈치를 보지 말고 고요히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혹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그래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2월달 이 설 다음 주가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생신 때 형제들이 다 모여서 좀 화해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먼저 네가 형하고 개인적으로 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화해를 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직 그럴 마음은 없다는. 화해는 하고 싶은데 아직 내 자존심은 또 허락하지 않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화해와 용서와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앉아가지고 용서해 주는 사람보다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우리는 정말 언제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당장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 하고 갈 수 있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